넘치게 하라, 만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충만하라. 우리 일곱 번째, 소망이 넘치게 하라. 소망이 넘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낙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사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구멍가게라도 시작한 것이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급이 좀 작아도 언젠가는 이게 2배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더 많이 되어서 이 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진감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속담 중에도 보면 이런 소망을 주고 먼 미래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속담들이 참 많이 있죠.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내, 끈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 안에는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그거 잘 다듬어 놓으면 나중에는 정말 귀한 일에 쓸 수 있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옛날 속담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우리나라에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은 뭐 합당하지 않기에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이 하남 지역의 사람들, 또 광동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어떤 사람은 하남 양평 고속도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불편함만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일이 있었는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졌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망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니까는 사실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삶의 소망은 저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어쩌면 아주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들려졌던 이야기, 평범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졌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뭐 이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소망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놀라지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를 꼭 잡아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 천대를 받아도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쉼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까짓 건 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오늘 12절 13절인데요 13절 12절 말씀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12절은요 뒷부분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소망이,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딱 넘어가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고 저 뒷부분에 보면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진행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우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면 문명의 4대 발생지를 이해해야 되죠. 먼저 황하, 그러니까 중국 황하강을 끼고 있는 황하 문명이죠. 그리고 옆으로 인도 쪽으로 오면 인도와 그 파키스탄을 끼고 있는 인더스 강을 끼고 있는 인더스 문명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면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쭉 이어져 있는 그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큰 강의 두 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벨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우르입니다. 그 지역은요, 지금도 오일머니로 아주 부강한 나라, 바로 옆에는 사우디가 있고 그 중간에 끼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그 지역에 다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꽤나 집안도 건강한, 이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돈은 많지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그동안 그에겐 자녀가 없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75세예요. 75세에 큰 민족, 자녀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 서석갑 집사님 연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석갑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면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조만간 떠나야 될, 이제 살 날보다는 이제 떠나갈 날이 더 훨씬 가까웠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흉측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합당할지도 모르는 그때였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또 다른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환경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미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우르 지역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라 라고. 이 한국에서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경제적으로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었는데 떠나라고. 근데 어디로 갈까요? 아니야, 그냥 떠나 일단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위대한 약속들이 바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75세인데요 자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큰 민족, 복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 하시죠. 같이 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복의 통로야.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우 안에도요 그래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요 복의 좀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워가지고 지역사회에 아이고 교회가 돼가지고 맨날 싸운다 이런 말이 들려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선하게 은혜롭게 잘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당당하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 가운데 그만두려 그러면 맞고 싶은 잡고 싶은 그런 직원이 있을 거예요. 이승일 집사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직원 가운데 이런 직원도 있죠, 집사님. 언제쯤 그만두려나? 아마 집사님 워낙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직원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도 일 못하는 직원, 맨날 사고 치는 직원, 그런 직원 보면 그 말 하나도 아래서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옆에 이혁 집사님 묻고 있습니다. 이혁 집사님이 볼 때는 그런 직원이 있나 봅니다. 없습니까? 심장로님 회사에는 있나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은 다 잘하시는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볼 때에 아이고 저 언제 그만두나, 빨리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아파서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 직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어떻게든지 붙잡아 놓고 싶고, 저 직원 그만두면 어떡하나, 내가 그만두면 내가 월급을 좀 더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라도 꼭 붙잡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사장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바지를 붙잡고 안 된다, 끝까지 나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죠. 그게 복 아닙니까? 뒤에서 아유 저 녀석 언제 그만두나, 저 녀석 언제 빨리 그만두나, 저 일 못하는 녀석 아이고 밥만 축 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야. 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그 땅을 떠나기만 하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이 복이 너에게 충만하게끔 하겠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여러분 75세 나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핑계가 없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미래에 소망을 두시도록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그런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옛날에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래서 잘 되었던가요? 옛날에 하지 말고요, 나는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더 좋은 내일을 꿈꿀 거야, 나는 소망이 있어, 희망이, 미래가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하고 전 친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만 보내고 빨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서무인 것에 아시겠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예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우리 최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야 역시 항상 젊구나.
권사님이 젊어요? 우리 집사님이 젊어요? 걸어오는 사람은 젊은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교회에 걸어오시는 우리 최 집사님 볼 때마다 저는요, 와,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은요,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요 절대로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여러분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어떤 세력도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구원은요 영원히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자꾸 흔들릴 때가 있고요, 제가요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제가 제 마음 안에요 욕망이요 자꾸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 정죄합니까? 가족을 왜 정죄합니까? 아내를 왜 정죄하고 남편을 왜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일 문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더라. 나는 약속을 해도 안 지켜지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 이러한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요 빼앗을 존재도 없어요. 요한복음이죠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 꼭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라면,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활의 소망. 죽어도요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기독교는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걸요 이상한 기독교의 또 이상한 종파나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신의 해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굉장히 왜곡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이 땅에 뭐 민중의 부활 뭐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요 우리는 부활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부 예배 시간에 별로 반기지 않는 연세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목사님 나중에 내가 부활했는데 내 얼굴에 있는 이 갈매기 수십 마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얼굴에 갈매기가 너무 많은데 부활했는데 그 갈매기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 말인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할 때요 그런 얼굴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어떤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예,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예요. 잘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되는 형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부활될 때요 변화된 얼굴이에요. 변화되는데요 가장 안 좋은 걸로 변화될까요? 가장 좋은 걸로 변화될까요? 그럼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는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뭐 관절도 아프고요, 뭐 몸에 안 아픈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는 그런 거 안 아파요. 아멘은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공동번역 볼까요? 공동번역은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공동번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갈매기 걱정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에 무슨 똥이 이렇게 많이 묻었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지우려고 막 몸부림만 쳐도요 우리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몸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혹시나 이곳에 전에 암으로 인하여 고생했거나 암 때문에 염려했던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두 개 없대요. 병원하고 경찰 없대요. 경찰. 죄가 없으니까 경찰이 없고 병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대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러는데요, 이게 부활의 현존입니다. 부활. 하나님 우리에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 세 번째는 뭘까요? 천국의 소망이겠죠. 천국의 소망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은요 3층천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3층천 뭐냐면 세 번째 하늘이라는 말인데 천국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을 경험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천국은 이렇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바울이 지금 뭔 말을 하냐면 천국을 봤는데요 뭐 표현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으로 본 것, 입으로 느낀 것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거 보아도요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것 본다고 표현을 못합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고 표현 못합니까? 표현하잖아요. 과장해서라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과장법을 사용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볼 때는요 천국은 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경험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지금 당장 죽는 게 좋겠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그냥 바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나는 말이야 지금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끼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좋겠고, 너희들 생각하면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나를 생각하면 죽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좋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뭐냐면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 사람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먼저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장례식 가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왜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감사로 바꾸실 거야, 좋은 것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 계획은 선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선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항상 이 악한 마음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실족하지 않아. 넘어질 일이 있지, 아니 나도 아플 일이 있지, 나도 힘든 일이 있지, 그러나 그까짓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니 엎드러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의 자리를 지키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내팽개쳐 내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예요. 어떻게 보호함을 받아요? 대충 보호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리지 않을 정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도 유사한 말을 해요. 바울의 말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헌금을 제가 안내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좀 오늘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쭉쭉 보잖아요. 근데 아니 이 성도님들이 감사 제목에 오늘 핵심된 두 성경 구절을 다 이야기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이 말 오늘 어떤 분이 헌금에 이렇게 써두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래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야, 내가 지금 아픈 것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될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유익입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말해볼까요? 죽음이 유익입니까? 죽임 당하는 것도 유익이라, 아픈 것도 유익이라, 눈물도 유익이라, 폭풍도 유익이라, 다툼도 유익이라, 갈등도 유익이라, 부도난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상처가 별이 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 앞으로 더 훌륭한 일들을 내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내게 그냥 고난일 뿐이야, 아픈 거 그냥 아픈 것 뿐이지 뭐, 내가 힘든 거 그냥 힘든 것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더 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 내게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488장, 장례식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니 아주 없도다. 근데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4절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저는 옛날 찬송의 후렴이 더 좋아요. 굳건한 반석. 시작.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면요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을 우리의 마음 안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이 소망을 내 마음 안에 항상 두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13절이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방법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결정보다 영적인 결정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법도를 더 크게 여기고,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심장에 불붙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끔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다양한 암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러 암이 있는데, 암이 걸리지 않는 곳, 암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걸리지 않는 곳이 우리 몸에 두 군데가 있답니다. 하나는 심장, 또 하나는 소장. 어디 나오느냐면 동의보감에 나와요. 동의보감 제가 찾아봤어요, 내용을. 이 말이 우리 몸에 암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는 소장하고 심장이랍니다. 이게 이 소장은 대장 위에 있는 그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화를 시켜가지고 뜨겁게 막 소화 운동을 시키는, 가루를 막 갈아버리는, 그래서 대장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소장은 항상 뜨겁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큼 24시간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이 또 있죠. 심장에 피를 막 내보내야 되는 거, 뽑아내야 되는 거. 심장 주먹만한 곳인데, 주먹만한 이게요 우리 몸 전체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피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그것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가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암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런 나쁜 짓도 안 하고요, 제가 이런 나쁜 짓, 거짓된 짓, 남을 뭐 이렇게도 저렇게 안 할게요, 이런 그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삶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소망에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맛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몬 쉬어요? 생각만 하라 그랬는데 벌써 쉬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네. 오렌지, 자두, 다 신맛이죠, 그죠? 혹시 입안에 침샘이 침이 좀 생기나요? 왜 생기죠? 신맛이기 때문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먹어봤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밖에 나갈 때마다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알아. 그거 하지 말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경험하는 거. 성령과 동행하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로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맛보지 않으면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소망 맛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국 맛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